지난주에는 요셉이 비록 노예로서 애굽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겨우 이제서 형제들에 향한 그 분노나 그 아픔이나 절망장에서 이제 디디고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또 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요셉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연단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뤄가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 하나님은 요셉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유혹을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여부를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부터 봅니다. 그 후라면은 그 앞서 이제 종으로서 애굽에 갔지만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말은 인물 좋고 그리고 몸짓 좋습니다.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마도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요셉이 시무하러 언제쯤 들어오고 이걸 스케줄을 알고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든지 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집에 아무도 없는 그 여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인 줄 알고 시무하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에 요셉이 세 가지의 그 단계를 거쳐서 이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NO 했습니다. 여인이 나와 동침하자.
할 때에 요셉이 분명하게 농담으로 받지도 않고 심각하게 노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서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어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가 있겠는가? 너,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다. 우리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믿었는데, 맡겼는데 감히 내 등에 칼을 꽂다니, 이거는 세상 모르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셉은 분명하게 노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셉에게 자꾸 유혹하며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 했습니까? 함께 있질 않았어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죄나 유혹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로 노를 하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유혹하는 자나 죄가 오는 그 원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여인과 부딪히거나 함께 있는 것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함정에 빠졌어요. 아무도 없는지도 모르고 집안에 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고 이 여인이 나와 함께 자자고 옷을 붙잡았습니다. 얼만큼 세게 붙잡았는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이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집에서 뛰어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뛰쳐 도망갔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죄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분명한 노를 해야 될 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를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환경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나 호기심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음란 물이나 음란 사이트나 아니면 그러한 이성적인 관계나 그러한 부도덕적인 사람을 친근하게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음란한 얘기 듣고 그 사람 통해서 그러한 비슷한 곳에 따라가며 육신적으로 흥을 만족시키는 것을 하면서도 나는 선을 넘지 않을 거야, 나는 선을 넘지 않을 거야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예요. 요셉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원하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옷을 붙잡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 세 단계는 저희들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죄의 그 권세, 파워, 우리 인간이 감히 그 불꽃에 가까이 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에 태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얼만큼 가까이 가느냐의 문제지, 죄의 권세를, 즉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여기도 보면은 flee라는 단어가 써요. 이 flee라는 것은 이건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sexual immorality, 성적 부도덕한 것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요셉을 연단하는 거예요. 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디발의 집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마음에 있는 분노, 용서치 못하는 이 되갚고 싶은 그 마음, 이 쓴뿌리,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셨어요.
요셉이 그것을 해결하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유혹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드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파스터 테드. 저랑 연령이 비슷했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아주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한국말, 영어, 이중언어를 완벽하게 하고 아주 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할 때에 그 아이들만 수백 명이 넘는 그러한 사역을 하던 분이었어요. 아마 그분이 이 다음에 정말 훌륭한 우리 미준도회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의 교회들의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학생 중 하나의 어머니와 그만 불륜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들어 그분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 해 지나고 나서 그분을 봤다는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텔러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뒷문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육신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지는 것이 꼭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는 다른 원인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즉 나를 시험하는 게 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시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져서 망하도록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유혹을 허락하신 거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받을 때에 왜 성적인 그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스렸으니까 요셉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상입니까? 성적 자유를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동성연애나 성전환하는 것이나 각종 변태의 성적 행위도 그들의 인권이라며 선택이라며 또 다른 삶의 모양이라며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박수를 치며 용감하다고 하는 정치인들과 미디어와 교육계의 사람들론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관계는, 또 그로 인한 축복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그 결혼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 부모님의 기도 아니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유혹을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으로 하여금 누명을 쓰고 거짓말로 인한 피해자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게 하는가? 13절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어요. 이 여인이 요셉이 옷 두고 간 것 가지고는 집사람 불러서는 거짓말로 요셉에게 다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남편 오기를 기다립니다. 16절이에요.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당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가만히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흥미롭게 성경에는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은 이 여인의 아내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없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요셉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냐면 요셉이 변명한다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다 그러고 이것을 아무리 한다 할 때에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첫째, 노예가 하는 말에 대한 힘이 없습니다. 노예가 하는 말을 세상에서 100% 사실로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억울한데 최소한 누명이라도 쓰지 않고 변명이라도 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이 죽습니다. 그 아내가 주인에게 죽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우린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입으로 나를 변명하려고 그저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든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요셉은 정말 아무 변명을 하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소위 성폭행 시도자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법을 어긴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의 거짓말이나 나쁜 사람의 이렇게 비방이나 누명 쓰는 것의 피해자로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그 연단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가운데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교회를 하다가 억울하고 누명 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 들을 때 정말 화가 나고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을 때예요. 왜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다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때려치고 돌아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신 주권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참으세요. 요셉처럼 참을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죄인이라서 감옥에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실 거야. 그리고 믿고 감옥에 가도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그 여자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요셉의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요셉의 신앙 인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신앙 인격자가 돼야 돼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믿음의 관점인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며 자기 중심에서 모든 세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을 보며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 저희는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의 잘못 나갈 때에 징계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 종으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여기 연단한 자는 것은 훈련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연단을 하셨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두 번째, 요셉을 도우시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도왔습니까? 여기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럴 수밖에 없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감옥에 들어간 게 하나님께서 도와준 거예요. 이 시대에 감히 종이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면 그건 바로 죽어요.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습니다. 100불 주고 이 종을 사왔으면 종의 가치는 100불인 거예요. 그 종을 주인이 죽였다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보디발이 정말 이 요셉, 종이라는, 그것도 히브리라는 이방에서 온 이 노예가 감히 내 아내를 겁간코자 했다고 할 때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도우시는데, 그러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도운 게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그 감옥이 바로 뭐냐면 왕궁에서 있는 신하들도 죄를 범하든 자게 되면은 오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과 당시 애굽에 있는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그 감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될 때에 바로 거기서 만난 술 맡은 관원 때문이 아닌가요?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총리가 돼야 되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학교나 제대로 다녔습니까? 부모님이 무슨 학자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쓰기 위해서는 총리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영, 매니지먼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운영을 배웠어요. 그뿐인가요? 감옥에 가서도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가 인정받습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있습니다. 내가 종이라고 인생을 포기하시고 원망하고 늘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시고요. 종이면 종이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고, 감옥에 갔으면 감옥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간섭했죠? 간섭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며 들어 사용하자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이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더러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즉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자는 그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기에 좀 더 비싼 것 같고, 보기에 별로 안 비싼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보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역자면 교역자 위치에서, 직분자면 직분자의 위치에서, 평신도면 평신도의 위치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져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내가 어긋났는지, 말씀에 잘못 나고 있는지를 깨우칠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참아야 돼. 살아계신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참아야 돼. 이게 다 성령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신앙 양심을 지킬 때에 우리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 하면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함께 동행하심으로 도와주셨어요.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가 유혹받을 때에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누명을 쓰고 거짓말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게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기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위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한 자, 뛰어난 자,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주님은 그를 만들어 가셨어요. 예전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대학교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를 갔어요.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 있는 동안에 외롭고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 때 어떤 분이 찬양 테이프를 줬어요. 들으라고. 근데 그 테이프 중에 시편 121편에 그 말씀이 가사가 된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 찬양을 들을 때에, 즉 그 시편의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다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선교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왜 하나님이 이런 일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내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이 요셉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연단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의 하나님이셨어요. 즉 살아계신 주권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속상했을까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 감옥에 한때 있었던 요셉과 만남이 있던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나오게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고민 가질 때 그 고민을 신앙적으로 상담하며 그에게 알려줬어요. 즉 거기에 떡 맡은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 이 두 사람이 왔을 때에 하룻밤에 그들이 꿈을 꿨고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으로 설명한 대로 떡 맡은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은 그가 회복이 되어서 바로 앞에 나갔어요. 근데 요셉이 부탁했거든요. 나가면은 나에게 말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부탁을 했음에도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서 애굽의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번민에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에 이 신하가 요셉 생각이 나고 그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나오게 되죠. 창세기 41장 9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단련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와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줘서 그 바로에게 꾼 꿈의 의미가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있음으로써 이 세상에 애굽의 큰 일이 닥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흉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그것을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분별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요셉에게 이것을 다 맡기십시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시간이 흘러서 형들도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22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는지도 총리가 된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나타낼 때에 한 말을 들어보세요. 요셉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원수가 되는 형들에게 아니, 요 잘못에 대해서 또 따지지도 않고 환탄하거나 건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하죠. 6절에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은 기강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요셉과 같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요셉과 같이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며 악을 선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 7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8절 우리 상반절 앞 전반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결론으로 질문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되 어려운 일 당하는 것 하나님이 연단하며 나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유혹이 올 때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살아계신 주권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참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형통한 자가 되며,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